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요. 이 세상 다 모든 것도 다 그렇지만요, 사람은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 지나면 아침 해가 뜬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죠. 이제 다시는 해가 뜨지 않는다 그러면 겁나서 못 자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해가 뜬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오늘 이 일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이 일을 또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요. 자, 씨를 뿌린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씨를 심으면 반드시 봄에 싹이 나가지고 그게 열매를 맺는다고 믿어질 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죠. 자, 이 마이크도 켜면 전기가 들어오고 기기하고 연결되고 이 스위치를 켜면 소리가 난다는 걸 믿을 때 마이크를 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전부 다 뭐 할 때만 살 수가 있어요? 믿을 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상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믿을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딱 붙잡고 사는 거겠죠? 아멘. 근데 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내가 다 다른 건 다 세상에 하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만 다 도둑을 맞았어요. 누구한테 도둑 맞았냐면 강도한테 도둑 맞았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라기도 하고 악한 영이라도 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다 빼앗기고 세상 것만 누리고 살아요. 세상 것만. 그러면 뭐가 해결이 안 되냐? 이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하는 거거든요. 안 의로운데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아멘. 왜 안 의로운데 의롭다 하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주신 거죠. 그 여기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설명을 조금 하나만 더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 이 말이 아니고 상관없이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다 이런 말이에요. 믿어준다는 말이에요. 그 뭔 얘기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여겨준다면 의롭다고 해준다고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안 의로워요.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안 의롭고 이상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의롭지 않은 것을 여기서 다 끝을 내 주셨어요. 뭐 해 주셨다고요? 다 끝내 주시고 그거를 정말로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믿지 행위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의로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계산을 다 하시고 의롭다라고 기록을 해준 거예요. 의롭다라고 계산을 끝내준 거라고요. 우리가 갚아야 될 이 죄에 대한 죄의 싹스는 사망인데 죄의 싹스를 갚아야 되는데, 자, 이게 여기 봐봐요. 그래서 요거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의롭다라고 한 건데 그냥 말로 의롭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책에다가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고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여기다라는 말은 그 치부하다, 한문으로 말하면 치부하다는 뜻이에요. 뭐 하다라고요? 치부가 뭐냐면 치부책이라 그러죠. 옛날에 돈이나 쌀이나 이런 걸 빌려주면 수첩 장부에다가 다 누구한테 몇 월 며칠 얼마를 주고 이자는 얼마를 받기로 하고, 이 사람이 몇 월 달에는 이자를 주고 몇 월 달에는 이자를 좀 적게 주고 그 다음 달에는 그 포티하고 더 주고 이번 달에는 빠지고 다음 달에는 그럼 2배로 받아요. 이게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장부예요. 기록 장부. 근데 이 기록 장부에 돈 받을 사람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돈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어디 가요? 감옥 가죠. 그러니까 장소, 시간, 날짜, 장소, 시간, 금액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갚으면은 잡혀가요. 안 갚으면 아니면 자기 집이나 땅을 뺏겨요. 근데 이 기록 장부에다가 내가 그냥 다 받은 걸로 한다. 그냥 내가 전부 다 받은 걸로 하는데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가 다 해결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에게는 내가 여기에 받아야 될 거를 안 받는다라고 기록 정보에다가 다 끝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치부책이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에다가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3장 24절 이번 주 메인 메시지죠. 같이 한번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뒤에 25절 보면 또 그런 얘기 나와요. 27절 보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김태형 알아먹겠죠?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으면 돼요. 그럼 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이 죄인이란 말은 뭐냐면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리고는요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고 하나님 없이 산 거 자범죄라 그래요. 그러면 뭐를 못 이기냐면 사단을 못 이기고 지옥 고통을 못 이기고 다음에 지옥도 있지만 이 땅에 재앙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막 세계에 큰 지진 난 거 아시죠? 트리케. 김태형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저기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거 아시죠? 그런 걸 보고 재앙이라 그래요. 근데 소련이 그 저기 러시아라고 바뀐 거예요. 그 러시아라는 이름도 옛날에 소련 앞에 러시아
제정 러시아라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 이름을 그대로 다시 가져와 가지고 소련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러시아라는 나라를 얘기한 거죠. 이제 황제는 없지만, 자, 그런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막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요 지옥 고통이란 말은 불신자 상태, 불신자 사람 해결할 수 있는 6가지 고통을 얘기해요. 이건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고 다음에 죽으면 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원죄 자범죄를 다 해결해 주고 여기에서 해방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거를 누리는 걸 보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지 이게 해결된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만 이게 해결돼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이 안 보이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왕권을 주셔요. 하나님의 왕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이 열렸어요. 그게 선지자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자, 그리고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절대로 안 망해요. 아무리 우리가 넘어졌어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히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못 갚으면 감옥도 가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넘어진 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해서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역사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놨어요. 그거를 정말로 믿어서 나와 나를 못 만난 사람이 내가 넘어지고 죄인이니까 자꾸 넘어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옥 고통 속에 있는 삶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을 주시고 그걸 해방시키는 권세를 줬는데 바로 왕권과 선지자권과 특별히 제사장권이에요.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은 어떨 때 누리냐면 믿을 때만 누려져요. 뭐 할 때만 누려진다고요? 믿을 때. 그럼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행위로가 아니죠. 믿음으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거를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왕권, 선지권, 재산 가지고 이 모든 사단, 지옥, 재앙을 다 이길 수 있고 원죄와 자범죄를 다 이길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이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가 돼요. 언제 믿음으로 의롭다가 됐냐면 율법은요 아브라함이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 율법이 나와요. 십계명. 근데 그거 가지고 아니고 율법으로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에요. 할례도 받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율법도 없었을 때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믿으면 우리가 구원으로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구원의 확증. 믿으면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하나님하고 화목해지고 하나님하고 화평해지고 그러면 사람하고도 화평해질 수가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면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것이 되도록 은혜란 말은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번 더 믿어야 선물을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영광이란 말은 왕권, 선지자권, 제사권 그거를 내가 실제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어디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냥 A 한번 헤어자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언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신 이거는 우리가 막 의롭고 착하고 똑바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죄가 뭔지도 잘 몰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어려운 삶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지금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을 보고 성화됐다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성화됐단 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해졌단 말이에요. 누가 있어야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신 게 거룩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 안에, 렘넌트들 안에, 우리 안에, 선생님들 안에, 목사님 안에 와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십자가로 싹 죄를 전부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성화라 그래요. 그리고는 뭐 성화됐으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특권을 줬어요. 언제 이걸 누릴 수 있어요? 믿을 때. 믿으면 없어져요. 믿으면 이게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 무너진 삶이나 다른 사람이 무너진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판단하거나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해방한 걸 가지고 그 모든 것 이기는 마귀를 멸하는 왕권,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이 되는 선지자권,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권을 가지고 내 삶을 전부 다 그 속으로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해방하는 일을 이 속으로 삶을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래야지 살아나죠.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지 이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어요. 왜 육신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냐?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삶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진 것을 율법으로 정지하고 그래서 자기가 좀 착할 때는 괜찮아 보이고 자기가 넘어지고 그러면요 자기가 진짜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한테 공격을 당해요 그러면 일어설 수가 없고 자기 육신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래요. 그걸 보고 율법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죄, 원죄, 자범죄, 그 다음에 사단이 이 지옥, 사단의 나라, 지옥이죠. 그 지옥의 고통을 살면서 지옥 고통 당하고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고 거기에 넘어져 버리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전부 다 그거 하잖아요. 교회마저도 이 짓을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한번 더 합시다. 교회마저 이렇게 하면 이제 무너진 사람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감옥이 아니고 재판소가 아니고 그건 세상에 있는 거죠. 교회는 형벌 받아서 망해야 될 사람에게
사제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능력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 또 사람을 살리는 데가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의 정죄는 누가 하죠? 사단이 하죠.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살리는 은혜를 자꾸 주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영광이 영원해요. 뭐라고요? 영광이 영원하고, 그 영광은 은혜, 선물인데, 은혜란 말이죠. 영원히 은혜.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주신 이 영광을 내가 영원히 사랑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힘이 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너진 삶 속에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나만의 것을 내가 그거를 가지고 세상을 딛고 하나님처럼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산자의 사명이라 그래요. 한번 더, 살아있는 자의 사명. 그러니까 나처럼 동일한 고통당하는 형제를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고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아멘. 그래서 자꾸 율법을 얘기하고 육신 속에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서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건져낸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로 필요한 게 뭐죠? 값없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랑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 8절.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냐? 무너진 모든 삶은 죄와 사망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해방의 능력 속으로, 해방의 축복 속으로 내 삶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왕선자 제사장권,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냐? 오직 믿음으로 누려요. 어쩌다가 한번 대가 그러고 그거 하지 말고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따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누구든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착해야 되고 착한 것이 구원이고 착해야지 복을 받고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리스도만 유대인들이 싹 빼버리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주장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다 놓쳐버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자기들의 하나님, 이 말씀은 자기들의 말씀이고 이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왕이고 선지자에서 온 세상을 다 이기고 무너뜨리고 종처럼 부리는 그런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번 전쟁이 나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비참하게 살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전 세계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전 세계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3분의 1은 렘넌트들은 전 세계로 방랑자, 유랑자가 돼가지고 막 온 세계로 끌려다니면서 전쟁 날 때마다 죽었어요.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 가스 수용소에서 가스를 먹여가지고 강제로 죽였죠. 그렇죠. 그 앞에도 많이 죽었어요. 1차 대전 때도 죽었어요. 전쟁만 하면 유대인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착하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너희들이 지금 계속 우리 백성이 망했지 않냐? 바울이 보낸 거예요. 망했지 않냐? 그리고 로마, 너희들 막 괜찮다 그러는데 너희들 정말 괜찮냐? 안 괜찮아. 모든 나라 다 망했잖아.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AD 70년에 다 망했고 AD 78년에는 로마의 복음을 핍박했던 고관 대작들이 휴양지에 갔다가 거기서 제수비오라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화산재가 싹 덮여갖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싸워도 돼요. 재앙은 세상에 임하는데 그거 안 당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대적한 사람들 하나님 거기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아멘. 거기가 그 유명한 어디죠? 폼페이. 그렇죠. 폼페이라고 할 수 있죠. 폼페이. 그 폼페이 화산이 제수비오라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AD 313년에 드디어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328년에는 국교로 공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음의 사람들, 이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바울도 전해 들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한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럼 무너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하라고요? 복음 얘기. 우리 렘넌트들하고 선생님들이 주님이 성경책에다가 기록을 해놨다가 수첩에다가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요? 성경에다가 약속을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완전히 해방되었다. 너희들이 누릴 거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어떤 삶인지 이 무너진 삶 속에 무너져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마귀한테 잡히지 말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온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살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힘도 주시고 재능을 펼쳐주게 해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거기다 직분까지 더하고 거기다 전문성까지 더해가지고 능히 세상을 다 정복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뭘 주셨어요? 영광 주셨어요. 그래서 왕선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신분을 주셨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는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힘을 주시고 재능을 꽃피우게 하고 사명을 주셔서 살게 하는데 거기다가 직분을 주셔서 직분 따라 얼마든지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신, 내가 직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직분을 하나님 초대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는 언제나요 세상 살릴 최고하는 하나님의 서밋으로 부른 것을 믿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뭣도 주시면 하나님은 경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가지고 실제로 삶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렘넌트로 불러준 거예요. 우리 김태형 알아들었죠? 지금 그냥 듣고 아멘 하고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만 먹으면 먹을수록 그때는 역사네. 지금 막 이런 은혜들이 막 세상 움직일 힘이 와버리면 감당이 안 되겠죠. 어린이니까. 지금 대통령이 받을 권세를 우리 김태형 어린이가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잘하게 하는 거죠. 우리 김재원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죠? 저 우리 온유, 온유 얼굴을 봐야지.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그렇지. 그대로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어린이니까 이제 다음에 크면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줄 거예요. 아주 조금씩 지금부터 자꾸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면 저절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각인된 것만 응답이 와요. 그러면 각인된 복음이 응답 오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뿌리가 내리니까. 복음이 각인된 것만큼 보좌의 축복이 뿌리를 내려요. 그럼 뿌리 내리면 철마다 저절로 열매를 맺죠.
그게 실제로 열매를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뒤에는 뭐가 되죠? 체질이 돼요. 체질되면 운명이 바뀌어요. 지금 드는 거죠. 지금 이제 더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뺀 세계, 하나님 뺀 책, 하나님 뺀 영화, 하나님 뺀 애니메이션, 하나님 뺀 선생님, 하나님 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듣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전부 다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야 돼요. 세상 걸 그대로만 들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럼 대학생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불신자가 돼버리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복음부터 깊이 뿌리 내려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참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함께